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5주일에 주제는 일반 성례. 그 일반 성례에 네 문항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제68문과 여러분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이죠. 네, 바로 568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68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568페이지에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했나? 두 가지인데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성찬이다. 자, 지금까지 일반 성례에 관해 고백했다면 이제부터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두 성례, 아마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26주일을 통해서 6주일이죠. 이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69문에서 아마 74문까지 아마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82문까지는 이제 성찬까지도 합쳐가지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는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로만 카톨릭은 이 두 표지를 슬그머니 은혜의 방편으로 표방하면서 사람을 위하고 인간 측면에서 있는 척하면서 거짓 성례로 사람들을, 여기 거짓 성례라는 것은 5가지를 이제 덧붙였죠. 이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사옥은 19항에서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고해성사, 그다음에 컨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부,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결혼, 혼인, 보통 혼인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견진,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돌아갈 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은 입교와 이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수임, 자, 이런 이제 5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거짓 성례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 저는 양심을 찬탈했다. 저는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눈을 감기고 진리를 묻어두고 감춘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구약 성경 시대 유대인보다 더 악하고, 이는 칼빈생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보다도 더 악하다. 그리고 인간만을 위하는 사회와 정치 단체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단에서 한번 그 로만 카톨릭에 관하여 발표하는 적이 있어서, 저는 로만 카톨릭을 향하여 사이비, 아니다, 이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교다. 사이비도 아니다, 이교다. 그냥 사회단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언급하지만 실제는 위선이다. 그래야 만인에게 찬사와 카리스마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전도서 8장 11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당장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기회를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어릴 때도 좀 읽고 또 최근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인생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신뢰하는 것만큼 실망을 당할 것이다. 실망을 당하걸랑 너가 어리석은 신뢰를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뭐 이런 이제 등등의 유사한 말들을 인생 철학에 대하여 참 좋은 교훈을 말하는데, 아마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듯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러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유유상종인지라 그런 무리에 속한 자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소치니주의처럼
인간의 칭송을 절겨하는데 바리스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헤로드 왕이 될까봐 두렵기만 하다. 로만 카톨릭은 말씀에 권위 없이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두 성례 외에 5가지 거짓 성례를 첨가했다. 7이라는 숫자를 대중에게는 매우 신성하게 보이잖아요. 두 성례에 자신들이 고안한 5가지를 덧붙여서 혼합물로 만들었다. 앞서도 제가 썼습니다마는 고해, 견진, 병자래, 이 종부성사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만 수임, 혼례다, private absolution, confirmation, 그 다음에 anointing부터 sick, 이 아픈 사람, 그리고 죽는 사람, 그리고 holy orders, 그리고 matrimony, 그 혼인을 말합니다. 자신들은 혼인도 안 하는데 뭘 이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임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장로가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다르니까. 헌금이라는 미명 아래 왜 교회에 헌금을 합니까?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해야만 하죠. 근데 왜 기탁금과 같은 그런 돈을 감사라는 미명 아래 그 돈을 교회에 바쳐야 됩니까? 권사를 한다고요? 안수집사가 된다고요? 장로가 된다고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 얼마를 거둘까, 또 그런 의논까지 한다네요. 참 기가 차고 코가 막힙니다. 충동증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수임을 하는데, 아니 물론 오는 손님을 대죠. 그건 교회가 해야 되죠. 오시는 분을 위해서 약간의 사례를 해야 된다. 그거 당연하죠. 오시는 분 안 드려도 됩니다만은 오셔서 수고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는 그 개인이 하셔야죠. 그리스도는 두 표집만 제정했다. 신약 성경에 드러난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성찬이다. 이것은 벨지카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교리나 소교리 문답에서 말합니다. 두 표지만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가시적이다 보니 역사적으로 복음의 약속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돕는 승리를 제 마음대로 고안하기 때문이 두 가지만이라고 두 표지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덧붙이지 말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제한을 두는데 두 성례가 신약 성경에서 제정된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일반으로 나타나는 일반 성례와 관련된 것을 일단 이해하는 것이 좋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으로 본질상 새 언약과 동일하다. 이제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2권 10장과 11장에서 10장은 구약 성경의 율법,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여기에서 복음, 신약 성경이죠. 이것에 대한 유사성 10장에서, 그 다음에 상이성, 유사성, 이것을 이제 밝혀서 이걸 밝힘으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1권 6장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하고 2권 1장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에 와서 2권 10장과 1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본질상 동일하다. 이것은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만이 아니라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 대부분은 믿음을 돕거나 신앙을 정진한다는 핑계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성례를 고안한다.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찬탄하기, 물론 성도들을 돕는다, 양육한다, 훈련한다라는 그 미명 아래 오죽하면은 그렇게 그런 고함물들을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사용하겠습니까?만은 누가 잘못이다,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안하면 안 된다라는 대전제를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교리, 이 두 가지는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일반 성례가 일시적이고 외적 상징에게 이런 미혹과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반복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성례의 참된 의미를 더욱 배워야 한다. 성례가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아론의 상단지팡이가 아론의 상단지팡이지만 막대기와 별 다를 바 없다. 법궤라도 블레셋의 수정에 들어가고 만다. 일반 성례 외적 상징을 맹신도 과신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맹신과 과신을 하면은 미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어떤 이는 구약 성경의 일반 성례를 원숭이처럼 흉내내곤 한다. 무슨 성찬식을 하는데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하고 마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열리는 것처럼 지금 계시되는 것처럼 그 이단 집회들을 보면은 그 화려한 음악과 광경, 그 장엄한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상관이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제발 좀 쇼타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쇼타임 안 하면 좋겠어요. 성례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성찬은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징과 보정이다. 거룩하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효력이, 왜 거룩하다라고 할까? 인간의 경건이나 의향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재정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다는 데 있다. 두 번째는 성례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거룩하다는 것이다. 참된 신자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것에 참여하는 성례에서 자신 안에 필요한 영적 자양분과 성장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혜택을, 여기서 혜택을 받는다고 계속 제가 지금 말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제가 기독교 사상사다라고 하는 사상사, 이것이 당연히 이것이겠죠. 기독교 사상사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사상사다, 정말 제가 밝히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God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God of Gap, AP, 공간을 채우는 하나님, 공간을 나를 돕는 분, helper로만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삶.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인문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삶과 죽음에서 가장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저장 믿고 위에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사에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walks with me, talks with me. He told me I am his own. The joy
the joy, 그분과 내가 나누은 기쁨은 정말 no one have ever experienced. 영예의 가사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렴을 부르면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내가 그의 것이었네. 이렇게 아마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는 그런 게 아닌데. 네.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나 남편이 그 배우자를 위하여 평생 무보수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아끼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보상을 바라질 않죠. 이제 이혼할 때 되면 이제 뭐 재산 분리하자 해가지고 뭐 법원에 가가지고 따지고 뭐 변호사 들고 이렇게 따지는 그런 꼴불견들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이런 못된 놈들에게서 나오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 사랑했고 언제 좋아했다가 언제 미워했다가 언제 헤어지는지 이런 막장 드라마들을 연애하는 그 연예인들이 이런 놈들이 우리들에게 워낙 보여주고 또 그것을 이렇게 대서 특별하는 그 매스컴들이나 기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사랑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당연하게 부담 없이 해야지. 정말 무슨 뭐라고 말해야 될 줄은 모를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이게 가장 큰 위로다. 그래서 그분에게 받는 혜택, 이런 측면이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마다 그때마다 채워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중보로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과 더불어 구속을 베풀었고, 그 혜택은 칭의, 여기서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죠.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혜택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 분이고, 그분은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외적 수단을 명했는데 그 외적 수단이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죠.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한다. 그 외적 것은 여기서 지금 말했습니다만은 대결의 문답과 수결의 문답에서 말합니다. 그 방법은, 그 혜택과 그 방법은 다 거룩하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페이지가 한번 볼까요? 네, 571페이지가 되겠네요. 네, 571페이지. 이제 일반 성례에서 떠나서 구체적으로 세례, 유아세례, 그리고 성찬, 그리고 미사와 화채설, 이런 등등을 우리가 하나씩 살피면서 바른 세례관, 바른 성찬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세요.